예, 2021년 12월 16일 음력으로는 11월 13일입니다. 오늘도 저는 12시가 이제 되어 가기 1분 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몇 자 적었던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제 잠을 청할까 합니다. 오늘은 무척 바쁜 날이기도 했는데요. 서울에서 또 골장 치유를 하고 또 부천에 내려와서 또 손님들에게 골장 치유를 하고, 또 요즘은 또 골장 치유에 대한 교육생이 또 있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되게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제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제가 3차를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살 사상과 부처 사상은 이제 결별할 때가 왔고, 그리고 보살 사상은 현실적이고 또 현상적이며 실질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반해서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불교는, 부처 사상은 형이상학적이고 그 다음에 이데아적이고 관념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그런 종교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보살 사상을 기반으로 이해가 충분히 됐을 때 우리가 부처 사상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나 부처 사상을 내세워서 보살 사상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해하는 것은 학문에 대한 오류와 학문에 대한 유율배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보살 사상이 탄생한 것은 수수만 년 되었고, 우리가 부처 사상은 불과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살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과 부처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대체학 총연맹 47번째 강의로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설명한다. 자, 그래서 지금 기존에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그 다음에 위키백과 이런 데서 나와 있는 나무아미타불 이란 해석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광명, 헤아릴 수 없는 수명, 아미타불에 기여합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아미타불이 헤아릴 수가 없는 광명, 헤아릴 수 없는 수명에 우리가 기여합니다. 이런 내용을 적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헤아릴 수 없는 광명, 헤아릴 수 없는 수명, 그리고 기이한다. 이 자체가 바로 추상적이고 이데아적이고 행위상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바로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헛소리가 아닌 우리가 보살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학문의 그 시작은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을 바로 있는 그대로 적은 것이 산스크리트이기 때문에 산스크리트와 비교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산스크리트를 구마라집이라든지 현장 스님에 의해서 번역된 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이해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진리에 도달하고 원래의 원뜻에 우리가 부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보살 사상의 본음, 원음, 뿌리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무아미타불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이 나무아미타불에 대해서 보살 사상에서 바탕을 두고 있는 그 사상을 직역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뜻을 헤아려 보면 미친 듯이 살아가는 중생을 말한다. 즉 나무아미타불은 미친 듯이 살아가는 중생을 말하고, 이들이 바로 알고 우리가 세어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아미타불은 미친 듯이 살아가는 중생이 바로 알고 세어봐라, 이 말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이제 구마라집이라든지 현장 스님이 한자로 번역했을 때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고, 이 나무아미타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헤아릴 수 없는 광명, 헤아릴 수 없는 수명에 아미타불에 기이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행위상학적으로 이데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아미타불은 보살 사상의 바탕에 두서 해석은 미친 듯이 살아가는 중생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세어보면서 살아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부처 사상에서 중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헤아릴 수 없는 광명,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이 아미타불에 기이합니다. 이런 뜻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범어인 산스크리트가 우리말을 발음 그대로 적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걸 우리가 뿌리음이라고 말하고 본음이라 말하는데, 자, 이 말을 새롭게 정리하면 미친 듯이 살아가는, 미친 듯이 우리가 보통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매우 분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데 매우 분주하고 번잡하고 매우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미친 듯이 살아가는 중생은 우리가 일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같은 사람, 또 저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백성이 바로 알고 새겨봐라, 세어봐라. 그래야만이 자신을 근본 있는 삶이 된다는 이 뜻을 이 보살사상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살사상에서 말하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바로 미친듯이 살아가는 중생인 일반 백성들이 바로 알고 바로 새겨 보면서 살아야만 우리가 근본 있는 뿌리 있는 삶이 가능하다, 이 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부처 이전에, 그러니까 시다르타 이전의 보살사상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 이 보살사상의 핵심은 바로 보살이는 그 뜻이 바로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에서 나왔고, 이 보디사트바는 바로 근본 있는 삶이고, 이 근본 있는 삶은 바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극락인데, 산스크리트로 수카바테라고 말하는데, 즉 밭대기에 풀 한 포기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보살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사상에서 주문하고 있는 옴마니바메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옴마니바메옴, 바로 연꽃에서 피는 보석을 상징하는데, 이를 우리가 의역하고 설명해 보면, 이는 우리는 지혜와 자비가 되어 지상의 모든 존재에게 실현시키는 것이 이 보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바로 미친듯이 살아가는 중생이 바로 알고 바로 새겨 보면서 근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모두들 뭐냐면은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을 또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상보살, 그 다음에 보현보살, 그 다음에 미륵보살, 이런 보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 그래서 지장보살은 땅보살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땅보살은 바로 생명의 탄생과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보살로 생명을 잉태하는, 땅에서 교화하는 보살을 우리가 지장보살을 하는데, 이 지장보살은 무불시대 때, 그리고 불교 이전의 시대에 바로 지장보살이 교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석가 이전에 지장보살이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말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이 관세음보살은 석가 이전에 이미 존재한 거룩한 아까 이름으로서 바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상징인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1만년 전에 연등 금선사가 구통도통자라고 이림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시달르타는 육통도통자였다, 이렇게 이제 일본 이중재 선생님이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절에 가면 연등을 상징하고 연꽃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게 등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연등 금선사가 바로 보살사상의 최고의 뭐냐면은 도통에 이른 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 부처 이전에, 부처가 우리 시다르타 이전에 바로 전불 7인도 다 보살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우리가 보현보살도 마찬가지고 미륵보살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 다음에 미륵보살, 보현보살, 이 모든 지혜와 자비가 되어 지상의 모든 존재에게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보살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은 바로 일반 사람들이 미친 듯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서 자신을 되새기고 새겨보면서 근본 있는 뿌리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 이것이
보살의 삶이고,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보살들이라는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람들이 바로 지장보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말을 산스크리트에 어떻게 적고 있는가,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적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갈 때 나무를 뭐냐면은 원래 나무에서 음사로 이 나무의 뜻은 예배라든지 절, 인사를 의미하는 나마스, 산스크리트 나마스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 나마스에서 왔다. 그리고 이 나마스는 바로 예배와 절과 인사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예배와 절, 인사를 우리가 기여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 산스크리트로 보면 살아나가나마 이게 이제 기여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말이 나갔나마,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예, 기여한다는 말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살아나가나마나, 이 말이 바로 뭐냐면은 기여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 기여한다는 뜻은 바로 예배와 절과 인사를 뭐냐면은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바로 저는 기여합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아미타는, 우리가 아미타는 두 불명인 아미타바, 이게 아미타바, 이거는 보면 우리말에 미쳤다 해서 놓았다는 것이죠. 미치듯이 뭐냐면은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미치듯이 하는 것을 무량의 광명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보살 사상에서 놓은 우리말 미친 듯이 뭐냐면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무량의 광명하고 그 설명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미타우스도 무량의 수명, 이 아미타우스도 뭐냐면은 미친 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우스,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무량의 강명, 그 다음 재수 없는 무량,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미타는 바로 뭐냐면은 미친 듯이 라는 말이, 우리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산스크리트를 한자로 이제 번역하여 해석하는 것을 또 설명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은 바로 헤아릴 수 없는 광명, 헤아릴 수 없는 수명, 이 아미타불에 기여한다,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 산스크리트로는 아왈로키테 수와라, 아왈로키테 수와라, 이 뜻인데, 이것을 신묘장구 대나 다라니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가 아까 제가 우리말에서 알 바로 기재 세봐라, 그러니까 바로 알고 그걸 세봐라, 그러니까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을 바로 알고 바로 세어봐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스크리트의 말을 잘 이거를 이해하면, 특히 뭐냐면은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그 본음인 뿌리말은 바로 우리말에서 그 음사되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아미타불의 명호는 일종의 하나로서 육자 명호가 되는데, 이 아미타불은 바로 기여하는 것을 우리가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여기는 네 번째, 이 나무는
나무로 발음되는데 이와 같이 잘못 발음하기 쉬운 불교 용어로서 우리가 시방세계, 시왕전, 열반, 반야경, 사제, 탱화, 보시, 서가, 가섭, 영축산, 정토 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두 분에게 기여한다는 말이 되고, 나무는 기여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두 분에 기여한다는 뜻은, 이 아미타불은 극락에 계신 부처님이시고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아미타불, 극락에 계신 부처님이고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한다고 말하지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미타불에 대한 보살사상에서 근원적인 뿌리말하고는 다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신문 2219호 4월 12일자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옮겨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두 분에게 기여한다는 뜻은, 이 아미타불은 극락에 계신 부처님이시고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분이다. 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연불이라는데, 이것은 이분들에게 기여한다는 뜻과 함께 이분들처럼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이 뜻과 제가 말하고 있는 보살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절이나 불자들에게 흔히 듣는 기도문에서도 기도문이 있는데 바로 나무아미타불이 있다. 이 기도문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나무아미타불은 연불할 때 외우는 글귀로서 아미타불에 기여한다는 뜻이고, 나무는 기 또는 기명한다는 뜻으로서 부처님께 기여하려는 신앙의 출발을 의미하고, 이 아미타불은 말은 산스크리트의 아미타우스 한자로 전사 말인데 무한한 수명을 가진 것이 뜻이 되고, 이 아미타불은 서방종토, 북쪽에서 불교에서는 서쪽에 있다고 이기는 그 극락을 말하는 것이죠. 에 머물면서 법을 설한다는 부처가 되고, 서쪽으로는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극락정토가 있으며 그곳을 주재하는 부처를 바로 아미타불이라고 불렀다. 보살사상의 핵심인 극락을 우리가 또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보디사트바에서 나온 말인데, 이 보디사트바를 바로 보살사상이라 말하고, 이 보살사상을 바로 극락사상과 맞닿아 있는데, 산스크리트로 수카 바테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보살사상과 극락사상과 현재 부처의 석가불교와는 어떻게 다른 걸 알 필요가 있는데, 먼저 보살사상과 부처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무아미타불은 서방정토에 살고 있는 무랑수불 또는 무랑광불인 아미타불에 기여해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극락완성을 구하고자 외우는 연불의 글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힘으로 악도를 면하고 서방정토 극락에 나기를 발언하며 이 문구를 외웠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10년 공부 도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도 있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공부라는 것을 학문을 배우고 인간이 되는 노력을 말하는데, 절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선과 연불, 기도함을 뜻한다. 그래서 도로라는 것은 허숙을 말하는데 보람없이 애만 쓰는 것을 도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경 중에 하나인 아미타경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미타경을 듣거나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모든 부처의 응원을 받고 깨치게 된다. 또 아미타국에 태어나기를 지극히 원하면 아미타국에 태어나게 되며, 또 단 하루라도 아미타불의 명물을 일심불란에 지극하게 믿고 외우면
임종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종 성자의 무리를 보내 아미타 극락 국토로 데려간다는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서방 극락세계의 부처, 다른 말로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미타라고도 하고 미타사, 미타암 등 사찰에도 많이 쓰이는데, 전생에 법장보살이었을 때 48대원을 씌웠고 지금은 48대원이 전부 성취되어 아미타불이 되었다. 관무랑 수경에 의하면 아미타불의 키는 60만 나유타 향하사 유순이라고 하고, 아미타불 옆에 대보살 둘이 있는데 대보살의 이름은 관세음보살과 대세 지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이 무량급이 지나 반열반에 들면 아미타불의 정법이 멸할 때 칠보로 된 보리꽃 나무에 앉아 성불하여 아미타불의 지를 이어받는다. 이때의 명호는 똑같이 아미타불이 되고 그 다음은 대세지보살, 이렇게 서방 극락세계에서 성불한 모든 사람을 아미타불이라 우리가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미타불 범으로 아미타유스라고 말하고, 이 아미타는 끝없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미친다는 것이죠. 끝없이 아바 광명, 아우스 삶 수명, 따라서 아미따바는 끝없는 광명, 아미따우스는 끝없는 수미라고 이제 해석되는데, 이 아미따바를 한자로 의역한 것이 무량광불, 아미따유스를 의역한 것이 무량수불, 아미타불의 호칭의 앞부분인 아미따만을 한자로 엄찬 호칭이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 가르침에 자신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는다라는 공통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원효대사는 이를 이용하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연부를 만들어 전파해 오늘날까지 사용되는데, 경전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는 불자들은 전부 현세에 편하 살고 내세 극락에 갈 듯, 물론 착하게 살아야지, 그냥 아미타불을 연불하고 악행을 살면 극락에 가더라도 국품왕성에 따라 영급에 가까운 시간 등 동안 가르침을 받으며 제설 씻어내야 비로소 극락에 완성한다.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는 위키백과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보살사상에 기초해서 설명을 하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미친듯이 살아가는 중생들이 바로 알고 세어보면서 근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뭐냐면 지혜와 자비로서 지상의 모든 존재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보살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와 기존에 있는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해석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적어 놓았던 글을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은 불교에서 모시는 보살 중에 하나인데, 이 관음보살, 관자재보살이라고도 부르며 산스크리트는 아왈료끼때 수아라, 신묘 장구 대 다라니경에 언급하고 있는 알바로 기제 세바라, 알바로 기제 세바라,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뭐냐면은 미친 듯이 뭐냐면은 살아가되 열심히 살아가되, 거기에는 뭐냐면은 항상 바로 알고 바로 세어보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바로 기제 세바라는 것을 우리가 음력해서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고, 앞에서
앞에 언급한 기술된 명칭들은 이 산스크리트를 번역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고 이끄는 보살인데 그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모든 것을 듣고 보며 보살피는 의미를 손 천개와 눈 천개, 일천개로 형상화하여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거죠. 실제로 불상이나 태화에서 손 천개를 붙이거나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40개 정도로 약식한다. 보통 관세음보살상 뒤편 광배에 천수를 상징하는 수많은 손이 있고 이 손마다 각각 하나씩 눈이 달려 눈 1000개가 되며 중생을 보살피기 위한 여러가지 도구들을 하나씩 진 형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가 관자재 보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세음보살은 인도 보타라카산에 머물고 서방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도 머물지만 우리 세상의 인도 보타라카산에 거하는 것. 보타라카산은 인도 남동쪽 해안가에 근처에 있는 산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잊혔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무슨 산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다. 7세기의 사람인 당나라 우리 현장법사는 대당서약기에서 보타라카산이 스리랑카로 가는 바닷길 근처에 있다고 기록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보타라카산의 정확한 위치가 전해졌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아마 이 보타라카산에 이 관세음보살이 뭐냐면은 머물렀던 산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예,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보타라카산은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바닷가에 있는 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중일에 있어서 관음성지는 흔히 해안가나 섬이 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의 바닷가 가까운 산에 또 다른 보타라카산을 구현하고 싶어 한 것이다.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낙산산은 이름부터 보타락사 락이죠. 산을 따서 지은 이름이고 낙산사에 있는 터가 또 다른 보타라카산이라는 뜻으로 지은 명칭이고요. 바닷가에 면한 산이라는 점에서 역시 보타라카산과 비슷하다. 그리고 한국에는 경주시에 있는 기림사에 있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유명하고 수도권에서는 관악서에 있는 염주안 관음전에서 천수 천안 관세음보살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강화도 앞바다의 성모도에 있는 보문사도 관음성지로 유명한 곳인데 배로 밖에 들어가 갈 수 없어서 가기가 힘들었던 것이고 성모대교가 개통되면서 육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관음보살은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서 극락전, 극락보전원, 무량수전 등에 같이 모셔지지만 워낙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살에게 관음전이나 원통전, 보타전 등에 따로 모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관세음보살은 관자재보살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절 자체가 관음보살을 모시기도 한다. 양양군 낙산사라든지 남해군 보리암이라든지 여수시의 향일암이라든지 이게 대표적으로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음산명기에 따르면 관세음보살은 석가모니보다 먼저 부처가 된 정법 명왕열애로 석가모니 전세의 스승이었는데 중생구제를 위해 스스로 부처에서 보살이 되었다고 하며 대제대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보살피는 보살로서 대한민국,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깊은 신앙을 받아왔다.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숭배하는 신앙은 우리가 정토신앙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원효대서가 퍼뜨린 경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이 뭐냐면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 기한다. 이렇게 이제 인지도로 우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칸논 사마 관음님이라 부르며 칸논 사마라고 부르는데 민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신앙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남해아미타불과
관세음을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74,140년 1958년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골장김 대소 두 손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